네,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인상 깊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진흙 밑에서 목숨을 걸고 금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저 필리핀의 루손 섬의 파라케일이라는 곳에 이른바 광부들인데요. 자, 저렇게 산소 고무관만 의지한 채 저 진흙 강에 무려 6m를 내려간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럼 그곳에서 무려 1시간 혹은 3시간 동안 20kg 이상의 진흙을 계속해서 위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금 채취하는 방법으로 물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마침내 아주 작은 금을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온종일 일해봤자 저렇게 0.5g도 안 되는 금을 발견하긴 하지만, 그런 아주 작은 금을 발견한 수고를 하게 되면 이제 모은 식구들이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고생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심경을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커먼 죄악의 밑바닥에서까지 내려오셔서 바로 영원한 보물을 찾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자신의 보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피와 땀방울을 흘리셨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한 지방에 들어가셔서 역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에 의하여 멸시를 받는 그런 땅이었죠. 왜냐하면 민족이 전쟁 등으로 섞였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괄시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땅을 멸시했던, 서로 상종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용감하게 그 땅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살아있는 물을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정말 지탄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선 빛나는 보석이 될 사람이었죠. 마침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다운 복음을 깨닫고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 외칩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잊은 채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한 양식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인생 보물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제 막내 친구의 우리 부모 가족을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주말마다 캠핑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이들은 그 보물을 권력에서 추구한다든지 재정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등등에서 찾고자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이 세상 걸로는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 혹시 내 만족이 된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더 큰 후회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원한 보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노력 앞에서 진짜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관점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 어떻게 영원한 자신의 보물을 찾아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심을 통하여 인생 보물을, 영원한 보물을 발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중에서 한 사람을 찾음으로. 시작. 군중에서 한 사람을 찾음으로.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수많은 인기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보물을 찾아오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3장, 2장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그러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고,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신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이 아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세례 요한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고요. 이제 인기와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냥 유대 지방에 머물러 계셨다면 쉽게 인기나 영향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조회수가 폭증할 수 있는 기회에 놓여 계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미션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또 여전히 그가 구원해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여전히 예수님의 남겨진 미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베풀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베풀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서 걸으신 것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군중의 관심과 인기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미완의 과제를 위해 또 만날 사람을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당위성을,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이 원문에 보게 되면 마땅히 무엇을 하셔야만 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보통 영어에 must나 have to를 쓰는데요. 히라버에서는 day라는 동사를 씁니다. day. 이 day가 들어가면 신적 당위성이라고 해요. 신적 당위성.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저 day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네가 거듭나야만 해. 역시 신적 당위성 day가 들어갔고요. 또 3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해, 들려야만 해. 여기도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해. 전부 다 신적 당위성입니다. 근데 신적 당위성을 뜻하는 이 단어가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그가 사마리아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만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람을 만났고요. 그녀는 바로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와 긴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한 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니고데모보다 분량이 2배에서 3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온 세상보다 바로 한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가령 삭개오를 발견하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을 때에 한 여인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차리시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녀를 발견하자 그녀의 애달픈 스토리, 그리고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의 스토리를 소상하게 들으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의 인기나 영향력을 뒤로 한 채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한 사람을 찾는 것에 자신의 모든 당위성을 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 대화하고 바로 그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게 되면 그 우영우의 엄마가 한 대형 로펌 회사의 대표이죠. 나중에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긴 했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우영우 씨는 엄마 품에서 못 자라고 아빠 품에서 자랐어요. 대학 시절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엄마는 친정의 강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 때문에 결국 영우를 포기했죠. 그럼 아빠가 케어를 이 딸을 책임을 졌습니다. 끝까지. 사실 드라마는 아빠가 책임진 걸로 나오는데 지금 실제 세상은 대부분은 이런 모습이죠. 또 젊은이가 실수했든지 잘못을 범했든지 이제 자녀를 가졌을 때에 대부분은 아빠들은 뒤돌아가 도망가 버리고 또 친정도 그 아이를 자녀를 가진 딸을 외면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외면을 받습니다. 이른바 미혼모 가정. 근데 여러분, 미혼모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전 이제 입양 가정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지탄, 또 수많은 외면,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여러분, 이런 분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곳이겠죠. 언제부터인가 저희 공동체에 우리 미혼모 자매들이 용감히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영업을 삼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도 한 자매가 아이와 함께 새가족실에서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그 자매의 용기, 또 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과거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소중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러한 지체들이 또 지금도 우리 아름 공동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우리 묘모 자매들 눈에 보기에 서울홍성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라 와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사연도 얘기해도, 그리고 함께 등록해서 함께 가도 괜찮은 교회가 되었어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땅의 한국 교회들 가운데 일부 교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회자되고, 아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꼭 거론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개발 속의 알박기로 버티면서 때론 폭력도 욕설도 불사하면서 마침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죠. 그들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버렸고 조합원도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재정을 지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도자는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명명하면서 믿을 사람 아들밖에 없다라고 내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해놓고, 그런 광경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성도들이 박수를 받는 장면도 유튜브에 버젓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어버렸죠. 그들이 속히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재정에 취하지 않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천하 물질의 주인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움을 통해 자기 백성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높임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 되셨죠. 바로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예, 이름 부르신 예수님.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계시고요. 또한 수많은 많은 과거의 성취를 할지라도 그 성취 속에 다가오는 허무감이나 쓴 어떤 배신의 아픔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며 지금도 우리 이름을 정다히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보석을 찾으실까요? 자, 그것은 나의 어리석은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질문에 모두 답하심으로. 시작. 나의 어리석은 질문에 모두 답하심으로.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유대인, 지나가는 어떤 손님으로만 여겼을 뿐이죠. 예수님의 영생의 물을 하나님이 선물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여인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무슨 마시는 물로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으신다고요? 라고 오해를 했죠. 예수님은 아니, 먹는 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살아있는 물이야. 네가 영원히 사는. 그러나 여인은 다시 오해하기를,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내게 주셔서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알게 해달라고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인은 거듭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듭해서 정답으로 그녀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마침내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자, 여인은 발뺌했죠. 저 남편 없는데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거부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녀에게 부드럽게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동고남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고 계속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녀가 유대와 사마리아는 해묵은 갈등,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 처소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논쟁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그 논쟁의 덫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가 막힌 복음을 그녀에게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인의 어리석고 죄 많은 질문에 대게 예수님은 더 강렬한 복음을 증거하심을 통해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요한복음의 특별한 문장들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구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무려 이 표현이 2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다 세봤어요. 23번. 근데 무슨 말에 예수님 대답을 하셨냐면, 이 여인처럼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심으로, 또 어리석은 반응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또 자신의 죄를 감추는 반응에 오히려 더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하신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 보면 여러분,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언어도 틀리고 개념도 틀리고, 분명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는데 이 녀석이 중학교 가더니, 이 녀석이 고등학교 가더니, 종종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들 보면 속이 분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자매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를 뭐로 판결할 수 있냐면, 사춘기 자녀 앞에서 화내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가,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이십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핏대를 올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대화한 거 보면 친절하고 자상하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대화 속에, 그리고 긴 대화 속에 마침내 사춘기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앞에 드린 모든 질문들이 이제 점점 해답을 얻고 이제 주말에 쌓여가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흥분된 마음을 꼭 토요일 날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주일날에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고 그냥 월요일 날 제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시편 131편에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뭐냐면 경철아, 네가 너무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마. 이 말만 주셨어요. 해답은 안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냥 하루 온종일 월요일 날 저 말씀만 계속 곱씹으면서 평안하게 있었어요. 되게 편히셨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안정된 마음. 아직 제 질문에 해답은 못 얻었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쯤 되었을 때에 금요일 아침에 읽을 맥체인 성경 본문 바로 고린도서 12장을 미리 읽었었습니다. 자, 그때 고린도서 12장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려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죠. 그 기도 제목의 이름은 사탄의 가시라는 제목이었어요. 사탄의 가시. 아마 고질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고통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이 대사도도 응답이 없었어요. 계속 아팠고 계속 공격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에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응답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2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바울아, 네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그러나 응답 안 함을 통해 넌 겸손해질 거야. 응답 안 함을 통해 넌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응답 안 받음을 통해 그래서 넌 계속해서 나의 능력에 쓰임 받을 거란다. 이게 바로 응답이었어요. 응답 아닌 응답, 해결 아닌 해결. 바울이 이것을 받고 크게 기뻐했어요. 여전히 문제 해결 안 됐지만 왜요? 더 겸손하라고. 더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는 거구나를 깨닫고는 더 담대하게 능력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응답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기뻐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응답 주실 거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의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실까요? 얼마나 더 우리의 탄식에 해답을 주실까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질문에도 해답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질문을 아뢰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라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질문 하나마다 하나님의 더 큰 감격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을 더욱더 터뜨려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원한 보석을 찾아오시냐면 목마름을 스스로 택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목마름을 스스로 겪으심을 통해서, 그게서 우리를 영원한 보물로 찾으세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아마 만 하루 정도 걸으신 것 같아요. 피곤하셨겠죠? 다리도 아프셨겠죠? 그래서 피곤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물 곁에 철퍼덕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의 중요한 증거죠.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아프셨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앉아만 계셔도 와서 대접해주고 우대해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피곤을 선택하신 이유는 앞서 나눈 것처럼 한 사람을 찾기 위한 거였죠.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고난, 수고,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셨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에 교제하셨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 뭐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도 부족한 거 없죠. 목마르지 않으신 분이었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수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이게 그의 첫 번째 고난이죠. 왜요? 그는 중력의 법칙에 매여야 되고 목말랐고 배고팠고, 더군다나 함께 사는 이들의 모든 인생 질고와 고통, 그의 순결한 마음에 그대로 임박히듯 박히셨을 거고요. 사람 되신 것 자체가 그의 목마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셨을 때에 실제로 물리적인 고통을 겪으셨죠.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돼버리고 무엇보다 수치와 모욕을 겪으셨고, 한 번도 그러한 걸 겪지 않으신 분이 죄인됨에 대접을 받았던 그 고통, 충격, 경악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러나 그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그 순간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외마디 비명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목마르도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겪을 영원한 불해, 목마름을 예수님은 그 순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마름의 깊이는 지옥보다 더 깊고 그의 목마름의 강도는 온 인류의 목마름보다 더 크셨던 거죠.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목마르도다. 그 순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의 시간을 기록합니다. 19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때는 6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로마식 표기 방법인데 6을 더해 12시가 됩니다. 12시. 요한복음 19장에 유일한 시각이 12시가 하나 나와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목마르도다 말했던 예수님의 그 시각, 순간 번쩍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던 시각, 오늘 본문에 보면 때는 제 6시라 정오였어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목말라서 남편을 바꿨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해답을 예수님은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채워짐은 우리 대신하여 영원히 목마름을 이미 겪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마침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듯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 제가 뭔데, 아무 가치가 없는 자인데 제 이름을 부르시고 내 질문에 다 해답 주시고 나 같은 걸 위해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우리 주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영원한 보물로 삼으셨듯 나도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만족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목도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팀과 더불어 3년 만에 남부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남부교도소에 3년 만이어서 저도 많이 부담이 됐고, 이제 그 전날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이제 잠깐 기도해달라고, 아빠 내일 이러이러 가니까 잘 말씀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해서 애들 불러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셋 중에서 아무개에게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빠 내일 교도소 들어가시는데 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왜 웃으세요? 근데 막내가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마치고 하는 말이, 아빠 죄져서 교도소 들어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함께 웃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번에 재소자들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하죠. 강당을 가득 메운 분들. 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감정을 어디에 둘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죄수복을 입고 앉아 계신데 어떤 면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보다 더 진지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 중엔 마약하신 분도 있고 장기 복역수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또 이번에 더 큰 충격은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광경은 어느 젊은 전도사 같은 분이 샌디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멘트도 너무 끝내줬어요. 근데 제수복 입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성가대 하셨어요. 물론 우리 시온 찬양대밖에 잘하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화음 넣어서 찬양하시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남성 제소자가 솔로 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저분 스카우트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주님이 이런 감동 주셨어요. 경철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단다. 차별이 없단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윈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찬양했고, 여기 우리 지휘자 네 분, 또 김창희 지휘자까지 아름다운 특송과 특주로 복음을 증거했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수자들 저희가 준비한 떡을 받고 이제 다 돌아갔고요. 그리고는 교도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한 분에게 문자 준 걸 제가 나중에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고 시간도 잘 맞추어지고 찬양이랑 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2번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왔어요. 아마 그 다음의 스토리는 저희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부름받고 온 제소자들이 자신의 감옥에 들어가 주님이 그 마음을 깨닫고 주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지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궁금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이 수많은 많은 자신의 그런 향한 관심을 뒤로 한 채 나를 찾아오셨고요. 우리 서러운 공동체에 우리가 서로 다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에 가면 내 이름이 불려진 채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죠. 때로 여러분 중에 가족 가운데에서조차도 고독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상념을 다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 때로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 뒤끝에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그러나 그 속에조차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식구들이요, 내 대신 영원히 목마름을 겪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당신을 향해 갈망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보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